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 29절에서 30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듣고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목회기획 세미나, 저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함께 2박 3일간 월화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함께 준비하던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모 목사님께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여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줄을 서가면서 사는 필수템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분홍색 텀블러, 바주카프처럼 엄청 큰 텀블러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오픈런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텀블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이 어떤 한 차가 불에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는데 그 차 주인이 자신의 타버린 차 안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운전석 옆에 있던 그 홀더에 텀블러가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텀블러, 그 분홍색 텀블러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텀블러 안에 얼음을 넣어놨었는데 세상에 얼음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조회수가 수억 회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텀블러를 사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커피 먹다가 들었는데 어쩌다 텀블러 얘기가 나와서 듣고도 이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설마 차가 다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물이었으면 텀블러도 타지 않았을까? 텀블러는 멀쩡하다 쳐도 그 안에 있는 얼음은 그 열 때문에 녹는 게 맞지 않나? 계속 반신반의하고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믿음이 없는 자요, 영상을 보라 하셔서 영상을 봤죠. 회개했습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저를 회개했어요.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서 요즘에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막 갑자기 뭉클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계신 한 사람이 꼭 이 텀블러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뜨거운 죄와 유혹과 세상의 소리가 마치 불덩이처럼 우리를 태워버리려 하고 그것을 당해낼 사람 하나 없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진짜 그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미 그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12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들과 사무엘을 이렇게 교차해서 대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정말 명과 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선명히 이해하고 들여다보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살았던,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려 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그 당시엔 하나님의 명예도 마치 불에 다 타버린 차처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참 이런 시대를 알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적어도 세상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도 적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이들이 그 가운데 그나마 몇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했다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누구여야 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사사시대는 정말 그 제사장들마저도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여러분,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뜻입니다. 불량배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난감한 게 사사시대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 눈에 밟히도록 많았겠죠. 그런데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행실이 나빴다는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사사시대라 하나님의 힘이 약해져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서 아예 제사장들마저도 무시해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해서 방치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주님이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개역개정, 우리는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태생이 날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왜 어떤 번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고 또 새 번역에선 하나님을 무시했다 기록하는 걸까? 그들은 분명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바도 있었을 거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엘리의 아들인 그 홈리와 비느하스, 분명 엘리는 그 아들들이 다 자라면서 가르치고 전수했을 겁니다. 제사법은 무엇인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지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 알려줬겠죠. 그런데 두 아들이 어땠나? 다 알고서도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고기를 갈고리로 낚아채서 그들이 먹고, 또 하나님께
그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아예 강탈해서 스스로 먹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죄사의 타락을 가져오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그들이 갈고리로 고기를 낚아챘을 때 고기만 낚아챈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했을 그 예배와 마음, 그들이 스스로가 다 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셔야 했던 가장 귀한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누리고 싶어 했던 거죠. 무서운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방종이 나타나요. 무서운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을 했다,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심각한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바르고 또한 백성들을 정결함으로 하나님께로 이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제사와 성적인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 말하나? 그들이 주님을 무시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입 밖에 내뱉기 어려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일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구약의 제사장, 또 제사법, 여러분,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들을 통해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도 증거도 드러나는 일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삶을 살진 않는다 해도 나로 인해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말씀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 저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20대 후반에 신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이 정말 놀랍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였는데,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저 스스로 다 갈취했던, 이게 사람들은 속이고 청년들은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가식과 겸손으로 위장하여 숨길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절대 못 숨기죠. 어느 날 사역을 늦은 밤까지 하고 귀가했는데 아내가 수고했다 말해줄 때 습관적으로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선지자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완전히 다 스캔해서 들켜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칭찬과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통해 내가 다 가로채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참 제 안에 큰 걸림이 되어서 이게 심각한 영적인 기도와 씨름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상태로 지금 이제가 전도사로 사역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평생 정직하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사역을 할 수 있나? 이런 영적인 씨름을 꽤 오랜 기간 겪다가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목사 안수 과정, 사역 다 내려놓고 호주에 나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배웠던 게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역을 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 그 삶을 제대로 훈련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제 인생의 꽃다운 30대 전부를 통으로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차가 쌓이고 사역의 경험이 늘어나고 그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원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내 삶의 마음의 동기 하나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설교문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집중해서 했던 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하나둘 드러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도려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과정을 꽤나 오랜 시간 겪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주님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교회를 정말 전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정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나머지 거룩한 성물에 손대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사유물처럼 자기 물건 다루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익숙하니까.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십니까? 내가 서 있는 봉사와 순종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라 그저 내가 해왔던 통밥과 경험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사역의 결과를 위해 사역하는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신가요? 해치워 버릴 수 있는 예배, 해치워 버릴 수 있는 기도, 시간 때우기용 성경통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진정성이 없고 그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방종이 어떻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만 그렇게 무서운 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바라보면 기본 바탕 안에 음란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포르노를 보는 데에 지불하는 돈이 가장 많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연예계에선 옷이 짧을수록, 치마가 짧을수록 시청률이 높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혼전순결, 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여기고 그 얘기 꺼냈다가 아예 손절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컨텐츠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소비하고 있거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름 모를 형제와 메일로 상담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요예배 설교를 했을 당시인데 제 설교를 듣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의 사연이 결단의 갈림길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꽤나 오랜 기간 성매매에 빠져 있던 형제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 참 지치고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회의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정말 삶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 창녀와 몸을 뒤섞었던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나? 그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메일을 읽고 몇 번이고 며칠이고 그 메일함을 열어서 그 메일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도 먹먹했습니다. 왜?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
이와 같은 무너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삶의 어둠의 그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를 보면 얼마나 애통해하며 슬퍼하실까?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었거든요. 쉽게 답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무너짐과 아픔을 너의 무너짐과 아픔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답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늘 밤마다 보는 그 스마트폰은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맞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참고 살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해도 나의 마음과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쾌락거리가 나에게 가까이 없거나 그거를 내가 잠시 끊으면 금단현상과 같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재미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삶에 하나님을 애통케 하는 그 죄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안에서 멈춰져야겠습니다. 근데 그래야 할 이유가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이 타락과 방종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동사가 듣답니다. 듣다. 원어를 보면 계속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왔었죠.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죠?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이제는 한번 좀 책망을 해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어떠한 그의 실행과 아들들에 대한 대처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29절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그 엘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끊고 싶고 또 이게 죄인 걸 알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점점 무뎌져가는 죄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결단도 실행도 하지 못할 너무 깊이 빠져버린 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내가 죄에 무뎌진 게 아니라요, 죄가 나에게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무서운 관성이 있죠. 죄가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내 삶을 쥐어 흔드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죠. 아무리 내가 동계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나를 유혹했던 그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전히 유혹은 유혹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안 지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흔적이 남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다시 그 죄의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여러분, 왜 감옥에 갔다가 또 얼마 후에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죠? 죄의 맛을 아는 거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었어도 죄 가운데 있었던 홈리와 비나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25절에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고도 좀 이해가 잘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고 성령을 거스른,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운명론적인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죠. 그러나 그거 무시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제사장과 아들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침체와 타락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와 같은 죄악의 불덩이 가운데 마치 타지 않는 텀블러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은 의도적으로 홈리, 비느하스, 사무엘을 대조한다고 했는데 17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근데 반면에 사무엘에 관하여서 18절에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또 26절에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죠? 홈리와 비나스는 죄를 짓는 데에 점점 더 커져갔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그가 자라났던 그 환경이 어디 온실 속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던 성소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죄의 유혹이 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교회 밖에 무신론, 과학맹신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온갖 세상의 가치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와 같았던 사사시대인데 그 어두운 세대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라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였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 사사시대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건 그냥 혼자 방치해서 자라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나는 1년에 한 번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드리러 갈 때 그때에만 사무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옷만 후딱 주고 걔 생이별을 또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분명 말했을 겁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말할 수 없이 크신 계획을 하고 있어.
1년간 기도하고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중보하고 옷을 지으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과 소원들, 여과 없이 그 아들에게 그 만나는 시간 가운데 다 전해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줬겠죠. 여러분,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 죄악의 한복판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었나? 그가 환경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엘리 밑에 있었지만 엘리의 영향 아래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 안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쌍둥이 딸을 이렇게 육아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이 딸들이 자라나면서 좀 세상에 좋은 것 많이 보여주고 일찍, 가능하면 일찍 좀 많은 것을 좀 경험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출산을 했을 때부터 컸는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나를 보고 또 엘리를 보면서 이번에 확실히 정한 한 가지가, 두 딸이 일찍 좋은 것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이 매일 주 앞에서 살아가야 될 기도 제목이고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께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자리, 또 학교, 직장, 가정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죠? 나를 위한 삶 절대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학점을 위한 삶도 절대 아니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삶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3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감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 청년의 때,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서부터 올 한 해 계속해서 상하서를 볼 텐데 오늘 2장 30절이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의 또 한 사람의 일생의 흥망성쇠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한나와 같이 저를 위해 정말 평생을 기도해 줄 육신의 어머니도 없고 오히려 제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내 주변에 신실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이 없다 해도 예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타신 가운데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한나가 에봇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의로운 새 옷을 그리스도로 입혀주셨고 너는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청년의 때에 엄청나게 방황하고 죄 가운데 완전히 문드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회심하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갔다가 방탕하게 세상에서 살 때 같이 놀던 한 여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막 눈짓발짓 다 하면서 자기를 좀 보라고 막 아는 체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 여자가 쫓아와서 아니 왜 나를 무시하고 가냐고, 날 몰라보겠냐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제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 어거스틴이 정말 그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 안에서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은혜의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슴을 치며 울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뿌리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04년도 웨일즈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있고 2년 후에 1906년도에 인도 카이사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그때 그 부흥의 소식을 이억만리 한국에 와서 조선 땅,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이 아무런 희망 없는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나, 낙심과 한숨 가운데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이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심었다. 그래서 1907년도 부흥이 올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카이사 지방의 부흥이 있었을 때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그 자녀 세대인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구나. 아, 그렇게 부흥이 임했구나.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게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과 어른들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숨을 거두고 생을 거두어서 우리가 이 다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린 영혼들이 그런 마음이 들며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서 터지게 됩니다. 강력한 주의 임재가 아이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된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죠.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어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얘들아, 너네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니? 도대체 너네가 우는 이유가 뭐야? 물었을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것을 레이놀즈가 그때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던 그 마음, 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더 존중받아 살기 원했던 그 마음, 오늘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죄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말도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 남는 것 주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 이제는 하나님 무시하는 삶 청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죄를 이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자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내 삶,
예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나를 떠나실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찢겨 또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기 원하셨던 사랑의 자리로 초대입니다. 오늘 성찬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삶,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입으로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갔던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로 하여금 존중받기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 아니십니다. 은혜로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이심을 꼭 기억하여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겨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로 완전히 나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을 존중하는 심령으로 평생을 주님 한번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회복과 부흥이 내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